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은 이중 삼중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죠? 눈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이중 장애를 갖고 있는데 주로 말을 못하는 장애를 가지면 귀도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삼중 장애를 갖고 있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삼중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까 무슨 뭐 직업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했겠어요? 예수님 당시는 뭐 두만할 것도 없이 다 버림을 받고 그냥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사건을 보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막 보고 기뻐하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일도 있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보고 막 분노하고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이 막 귀신의 대장 중에 대장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매도시켜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해서 멸망을 당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짓는 무서운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한 날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한번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지라. 자, 그때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음모야 음모.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또 데려온 거예요. 저번에는 손 마른 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더니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 삼중 장애를 갖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어요. 그러니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왜 이 사람이 눈 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귀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에 눌려서 눈을 멀었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상당한 많은 질병이 이런 어둠의 영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이 귀신 들려 병이 생긴 거니까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하셨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을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능력을 부어주시면 내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거다 이런 말씀. 내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눌리면
병이 생깁니다. 마음이 눌리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거고, 우리 몸이 눌리면 육신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눌린다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눌렸다, 이런 게 눌렸다. 누가 누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하셔서 자유케 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그 사역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대속하시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주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질병을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르는 마귀와 귀신들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다 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어둠의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쫓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했고 대적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답답함들, 우울함들, 두려움들, 근심 걱정 다 쫓으면 다 나갑니다. 사실 다 어둠의 영들이 다 나가요. 제가 이런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제 간증이 아니라 제가 전에 저 부천에 기쁨의 교회 치유 집회를 갔어요.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을 부흥회를 한번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많은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생인데 정말 그 대학생이 아주 기독교고 굉장히 예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무슨 질병이 걸렸냐면 자꾸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시력을 자꾸 잃어가는 걸. 이거를 의학적으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 망막색소 변성증이래요. 아주 희귀병인데 시력을 그냥 이유도 없이 잃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야, 그 젊은 대학생이 시력을 잃어가니, 그죠? 거의 이제 안 볼 지경에 왔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들이 집회에서 막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을 구한 다음에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돌출한 거예요. 귀신이 돌출. 누구냐? 어떻게 들어왔냐? 무슨 짓을 했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집안에 있었던 무당 귀신이야. 무당 귀신.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인데 얘한테 무당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은 안 된다. 그래갖고 이 귀신이 눈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이게 진단이 불치 희귀병이란 말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가수 중에 누구도 있죠, 그죠? 희귀병. 근데요, 그날 정말 복음이 놀랍습니다. 그날 축사를 하고 고치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만약에 이런 복음을 몰랐다 그러면 평생 치고 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이건 희귀병이야. 그리고 그냥 평생 갔던 거예요. 근데 사역을 받으니까,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니까 거기 눌림에서 자유케 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사단 마귀를, 귀신들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밀어내면 다 떠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켰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자, 23절 24절 읽어요.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한 무리는 야,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이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 야,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여갖고 구원을 막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이게 이제 성령 해방죄라는 죄인데,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다고 막 예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변증을 하시는데, 자, 25절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으로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왕이 쫄개들을 막 내쳐내고 싸우면 분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내란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기끼리 싸우는 건데 어떻게 사단의 왕국이라도 설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왕이 자기 백성을 막 학대하고 몰아내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데 그 집안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제자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그러니까 치유사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겠냐?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예수님 편이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귀신 편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음모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들이 그냥 궁지에 몰려 물어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 사역을 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어떤 힘으로 이런 사역을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인데 28절을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단순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죽음의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내가 귀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사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과 그리스도 되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한다. 이걸 능력 전도를 하신 예수님이 능력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성령 충만해서 이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이는 복음, 그런 능력 전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능력 전도를 하거라, 능력 사역을 하거라. 나를 믿는 자는 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복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어야,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한다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우리도 믿음으로 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 전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능력 전도를 꼭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능력 전도를 해야 되냐, 능력 사역을 해야 되냐.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왜 교회가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 사역을 해야 되냐? 왜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해야 되느냐? 열망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강한 자의 집이 뭐냐면 마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마귀의 왕국. 자, 불신자들은 다 이 마귀 왕국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음부의 권세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영적으로 다 이 강한 자의 집에 마귀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다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다 가리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와 귀신들이. 그래서 강한 자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겠다 할 때 이 세간은 마귀 집에 갇혀 있는 불신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먼저 이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부수고 들어가야 돼요. 그 견고한지를 회파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거기서 해방돼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교회는요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두 가지를 준 거예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래서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왕국을 하게 공격해 들어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결단하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 말씀이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읽고 마치죠. 자,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는 자, 나와 함께 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전도를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결박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권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